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많은 그러한 문제가 오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끝날까요? 우리의 어려움이 실패로 끝날까요? 우리의 문제가 좌절과 낙심으로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살리시며 회복케 하시며 더 그거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오늘이 종려주일, 그러나 금주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고난주간,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역경 당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며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친히 감당하심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어찌 보면은 실패자인 것 같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떠나며 피하며 도망하며 변명하며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말 그대로 혼자 남으셨습니다. 남은 자 한 명, 끝까지 온갖 고난의 아픔에 질고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 영원히 남은 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남은 자가 되시어서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제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다 버렸지만 그러나 그 길 가셨습니다. 왜? 내가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육신의 부모님이 내가 온갖 어려움에 고난의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인 것처럼 140년 전에 언도도 아펜셀러가 이 무지의 대한민국 조선 땅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목숨까지라도 버리며 순교하기까지 온갖 무지의 조선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던 그 선교사처럼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오늘날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고 앞서가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헌신과 눈물과 고난의 모든 역경을 이기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래요.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하여 죄인이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 꽃가마의 길이 아니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 부귀영화 누리는 길이 아니고, 그렇게 원하셨던 길이 나이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원하시고 가신 그 십자가 길, 이 고난의 십자가 길을 안다면 우리가 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왜 지치며 피곤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를 맞이해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 생명 주시게 걸었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에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No!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오늘도 감격해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 고난 앞에 남은 자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그 막강한 그들 앞에서 도망가고 피했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며 누가 우리의 무거운 모든 고난을 해결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남은 자가 되셔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진정한 남은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왜 그러냐고요? 아하, 우리를 구원케 하려는 그 얘기는 이와 같이 고난이 오는구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남은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로마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 누구? 엘리야가 있죠. 그도 고난을 당했어요. 보십시다. 본문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목숨도 찾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토록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죽이기까지 생명을 찾는데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 혼자 남은 자가 되어서 누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나 혼자 남아서 다 가고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고 다 피했지만 엘리야 혼자 남아서 끝까지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며 바알의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며 엘리야 혼자만 남아서 이겼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엘리야의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니 850명을 물리치고 이겼으면, 승리했으면 이젠 길이 쫙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면 고난 없이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십자가의 그 모욕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와 같이 바알의 모든 그런 제단을 헐어버리고 혼자 해결한 엘리야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행한 건 뭡니까? 지금 아합의 아설의 모든 신상,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렸죠. 850명 이겼죠. 근데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래서 그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 안에 그 악한, 그 죄악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이러한 아합의 모든 것들처럼 바로 너의 생명을 다 없애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면서 지금 누구를?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누구를?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그와 같이 내 생명을 찾아서 왜 찾는 겁니까? 죽이려고. 마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헤롯이 그래? 왕이 탄생했어? 그럼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얘기해줘. 그러더니 바로 그 모든 자 찾지 못하고 그 당시 남자아이들 2살 이하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지금도 이와 같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왜? 이런 우상 숭배를 벌이며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리며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남아있는 남은 자까지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지독합니다. 무섭습니다. 악랄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헤롯이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쟁이 사단의 세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가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죽이려는 그 모든 것, 어둠의 세력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바로
바로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도 지금 바를 우리를 섬겨야 될 터인데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헤롯 왕이 나를 섬겨야 될 터인데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도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겨? 온갖 모습으로 왕권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2살 이하 아들을 다 죽였고 지금도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거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너희가 가서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고난당하는 예수가 너희의 왕이라고? 너희의 구원자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에게 죽이는 목적으로 온갖 고난으로 빼앗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이 고난당해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듯 바로가 따라오며 죽으려 해도 우리는 홍해가 가르며 놀란 기적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와도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주님만 예배하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 예수님이 왜 고난했습니까? 우리의 몸이 떠날 겁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를 부인하고 딴 데로 도망가고 사라질 겁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 한 몸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고 여자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의 몸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이 세대 하나 앞에 새롭게 변화받아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주시며 평안함으로 만족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만족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부르신 곳 어디가 되었건 어려워요, 나는 예배하네.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피할 겁니까?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모른 척 할 겁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사라질 겁니까? 고난이 온다고 물러갈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이 오니까 다 사라져요. 우리도 그럴 거냐고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쾌락과 정력을 쫓고 자기 욕심을 따르며 만족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몸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할 수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바알을 섬기게 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여 가짜 제단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게 하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둠의 세력 예수를 고난 주면서 제자들 다 떠나게 해서 구원의 주를 떠나게 하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간다 해도 구원의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고 나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리라. 여러분, 바알을 예배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까? 세상을 따르며 쫓을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차지할 겁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점점 과학의 발달로 AI를 쫓을 겁니까? 아니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것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음란을 쫓을 겁니까? 세상의 음란이 아니라 쾌락과 명예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타락하며 변절되며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서로 대도되어서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러한 모습 속에,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은, 구원의 그 길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좀 더 낫고 좀 더 편한 그러한 것을 따르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점점 주의 전에 모이기보다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안락을 쫓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 받아 나선 이 몸,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고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학부, 대학원,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이 몸 들여서 이 민족을 살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도 이 몸 하나 좀 더 아니라고 편안한 길을 찾는 그런 세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자꾸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런 끝까지 남은 자, 우리 꿈가족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난 온다고 죽는 겁니까? 패망입니까? No, 아니에요. 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있는 자,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합이 섬기며 이세벨이 섬기며 그들이 예배하던 바알 성전, 그 제단을 완전히 싹쓸이하며 해결하며 없앴던 그런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를 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생명을 찾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사탄의 세력은 찾아와서 죽이려 하며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욕하며 멸시천 됐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는 생명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며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없고 어떠한 상해가 온다 쳐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주의를 걷는, 고난 주간을 걷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지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리 힘들다고 얘기해. 다시 봅시다. 예수님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6장 3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거기에 다 관정에 모입니다.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 그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어떤 작정을 합니까? 아니 먼저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니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의논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계속 14절 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꼭 어디 가든지 이 못된 녀석들이 하나씩 있어. 이 아주 정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악질 중에 악질 같은 있을 수 없는 기가 차고 어이없는 제자 중에 한 명 가만히나 있든지 아니 가만히 있어도 안 돼.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한 놈도 없었어. 한 사람도 없고 그나마 유다가 또 얘기하기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잘 알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죠? 제자니까 예수님의 성향도 잘 알죠? 이게 잘 아는 게 문제예요. 잘 아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근데 나에게 얼마 주겠느냐? 30? 이러면서 흥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왜 시끄럽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안에 있는 목사끼리, 안에 있는 장로끼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아주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 듣고 그냥 무조건 그래 평가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온갖 꼴이 가지고 이 유다가 이야가 찹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으면서 은30에 하는 유다의 모습.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온 공회가 예수를 죽여야 되고, 그래도 죽여야 되는데 뭔가 증거를 찾자. 근데 어떤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재판소에서 할 때도 이미 정해놓고 자기 편견대로 거짓 증거 만들어서 짜맞추기 식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든지 이연령 비연령 생각하기 나름이고 판단이 나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런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이런 얘기 뭐지만 저는 이미 그런 일을 실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런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날 보세요.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26장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 찾아가지고 묻습니다. 너희 어떠냐? 그러니까 사형입니다. 와, 그래?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면서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러니까 잘 됐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며. 이게요, 이게 옆집에 네 동네 친구냐? 아니, 어떻게 이런 모욕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 여기에 뭡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죠. 그나마 하나 있는 유다, 대제사장과 합의해가지고 은30, 아이고 참, 그런 식으로 온갖 대제사장 거짓 증거로 장로 서기관들, 있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마다 아침 일찍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생명의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살리려고 의논하고 살리려고 기도하고 살리려고 예배하며 살리는 생명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은 죽이려고 이와 같이 그냥 이 나라를 죽이려고 온갖 모습으로.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이것이 먹혀요. 이것이 통한다고. 아니,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이세벨이 함께. 온갖 세상은 구원자 죽이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이 마지막 사탄의 세력은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갖 어둠의 세력에 방해하는지.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고난은 와요. 고난은 만나요. 온갖 어리석음, 온갖 비난, 온갖 그런 모든 치욕은 당해요. 우리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기까지 함께 그러한 치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손을 잡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생명 말씀 붙잡고 감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함께 걸어온 우리의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와 같이 난리를 피우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렇습니다. 군병들이 들어가서 온 군대까지, 이야,
뭐 예수 하나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온 군대 총동원해가지고 세긴 센 걸 아는가 봐 이들도. 세긴 센 거. 그러니까 돌무덤 막아놓고도 그냥 지키고 꼼짝 못해 가잖아요. 세긴 센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총독과 군병들이 예수 믿고 관중 들어가면서 온 군대를 다 막아가지고, 이야, 이게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옷은 신분입니다. 우리 옷을 벗깁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머리 움직일 때마다 찔립니다. 무릎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왕이야? 사탄의 세력은요 내가 왕이여 나에게 경배해 그러는 거예요. 헤롯이 내가 왕이여 나에게 경배해 왜 예수에게 해? 바알이 내가 아합이여 나에게 경배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세력은 다 나에게 경배해. 이거 우리의 경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구주 나셨도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냐 왕이 나셨도다 왕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거 정말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지난주에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 교수님 그랬네요. 우리는 몰랐네요. 신학생들 당신들이 대학원생들이 알아서 젊은 사람들이 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따라가면 망해 죽어. 찬송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찬송가 공의에 막말로 가서 고쳐야 돼. 이거 왕이다.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탄의 세력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왜 여야 싸웁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 주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두 죽이는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기록을 다 하고 돌아가서 쭉 넘어서 39절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를 모욕합니다. 지나간 3까지서 40절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잘 보세요. 이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야. 가만히 보세요. 아까 왕이라고 얘기했죠. 이번엔 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거든요. 예수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예수의 몸이 성전이야. 성전을 헌다? 예수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사흘에 짓는 자요. 사흘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사흘에.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성전이 지금 헐어서 성전이 죽죠? 근데 사흘에 짓는 자예요. 사흘에 다시 져서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의 몸이 죽지만 삶에 다시 부활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다시 부활합니까? 왜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부모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 사는 거예요. 만약에 호랑이의 생명을 받았다면 호랑이의 아들 돼가지고 호랑이 돼가지고 50년 80년 살다가 호랑이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거북이의 생명으로 아들로 태어났으면 200~300년 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하루살이가 났으면 하루살이의 생명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에 살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한 생명은 33년 끝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뭡니까? 내 몸이 성전을 헐어서 몸이 죽지만 다시 사흘 후에 짓는 자요,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전을 헐고 십자가 죽으심이죠. 사흘에 죽는 자죠. 이것이 부활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라. 구원입니다. 이래서 구원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려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거 만들고, 그래서 온갖 고난을 줘면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모욕 속에서 네가 그냥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저는 제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것은 뭐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난 이 길 갈 거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엘리야 혼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정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출세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모습이 되어지면 그가 바로 누굽니까? 진정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남은 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끝까지 어떻게? 남은 자, 최종 남았기 때문에. 아니,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갔잖아요. 12제자 다 사라졌잖아요. 죽기까지 이 길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남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면,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다시 부활의 역사, 다시 완벽하게 전화입으로 만들어주시는, 완전히 180%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꿈 넘어 꿈교회고 저와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주간 지내야지. 그냥 뭐 오늘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질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 십자가로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 뒤에 다시 어떻게 부활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요. 내 눈 밝았네. 그 눈이 밝아서 볼 수 있어야 돼. 부활한 예수님 갔을 때에 제자들 못 봤어요.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떠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가리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눈을 떠서 고난의 길 누가 좋아해요? 저도 고난 싫어요. 환난 뭐가 좋아요? 싫어요. 나도 부귀영화 좋아요.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길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 가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근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이야. 부모님이 내가 고생되도 너희 자녀가 잘 되면
그 길 가는 거야. 목회도 여러분이 잘 된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내가 없어도 배고파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그 믿음의 시간 내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말은 고난 하면서 실제 어떠한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이 고난의 길, 이 길에 동참하는 사람을 남겨둔 것이 다시 본문 로마서 11장 4절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지. 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죽음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7,000명,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있지만 지금 뭡니까? 7,0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거예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도망가고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모두 다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있어요.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다 죽였어. 예, 그들 섬겨 다 없앴어.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 예배 드렸는데 너희가 바알의 제단 만들고 말이나 다 헐어버렸어.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 혼자 했어요. 내 생명을 찾으려고 뺏으려고 난리 피우는 거예요. 혼자 했어요. 근데 보니까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요. 그러나 보니까 바로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남아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며 알량알량하면서 같이 립싱크한 것이 아니야. 바알의 비유를 맞춘 것이 아니야. 같이 입 맞춰가지고 맞아요 해 하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지.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지. 왜 세속화되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 맞춰서 같이 알랑알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죽음이 아니야. 부활이야. 생명이야. 우리는 고난이 와도 괜찮아. 이 길은 영광의 길이야. 이 길은 승리의 길이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엘리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또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 아니 왕이 음식 주고 먹을 거 주고 얼마나 좋아. 먹으면 되잖아. 예? 다니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왕의 그 진미 필요 없어. 그거 먹고 내가 더럽히지 않겠어. 이게 다니엘.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뜻, 믿음의 정조, 믿음의 진실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되지. 그게 흔들리면요 다 왔다 갔다 흔들려요. 예?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이 있지만 너무 약해.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진리와 거짓 어디를 택할 것이냐? 빛을 택하고 진리 따르고 주님 생명의 일을 하려니까 고난이 와요. 손해가 와요. 그러나 내 몸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이 몸 분명한 진리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온전한 거룩한 남은 씨가 되어야지. 적절하게 할 거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가능해요.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끝까지 엘리야처럼 남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그 남은 자 어떻게 하냐?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있는데 무엇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가능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 뭡니까? 이게 은혜요, 은혜. 은혜로 가능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뭡니까? 마음을 바꾸면 은혜가 돼. 내 마음 안 바꾸고 언제 끝나나 뭐 하려나 그런 은혜가 안 돼. 다 맡기고 그냥 푹 내려놓고 있으면 은혜가 되고 되는데, 이게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날이야. 우리나라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법이 바뀌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공산주의 되고 뭐 지금은 간첩들이 더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공산당 간첩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산에서 내려오고 눈 뜨자마자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막 그러면 간첩이라고 신고인데 지금은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런 거 뭐 간첩 같은 거 뭐 보안법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수두룩해. 그러니까 사상범의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가능한 한 뭡니까? 그들은 교회를 해방해. 공산주의 돼보세요. 다 불사질러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인지 아닌지 그 구분은 뭐냐? 교회를 해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진보 보수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다 사단의 세력의 공산주의. 나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하는 것이지 뭐 내가 고향이 어디고 뭐 그거 없어요. 그 지금도 뭡니까? 이와 같이 지금 교회를 없애고 예배를 없애고 말씀을 없애고 진리를 없애고, 근데 지금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가 되겠냐고요.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 방에는 온갖 방해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지치게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강하지 못하면 쓰러져, 넘어져, 안 돼. 근데 돈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기가 2m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몸집이 좋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한 자, 은혜로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은혜가 있고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몇만 명 뭐 얼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강인이가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넘어지고 나빠지면 안 돼요. 더 강하고 온전한 삶이 되자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입니다. 아침 해가 오늘도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저녁 놀지는 모든 것 내가 꽃향기와 호흡할 수 있고 가을 아름다운 한 포기의 봄꽃을 보면서 변하는 아름다운 계절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아버지, 이 마지막 것 때에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다 같이 손을 들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어려움에 고난이 문제 오셔도 은혜로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넉넉히 그 가난과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함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함께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복개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 주의 능력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모든 것을 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마땅히 그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난의 그 길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다니엘 혼자 남았는데,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생명 주시기 원하여 그 길 가셨는데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속에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은혜로 강한 자 되게 하셔서 염려와 걱정과 가난과 고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 내 몸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물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답답함과 기는 원망은 다 제거될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은혜 주시어서 넉넉히 이기도 남는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부요합니다. 부요합니다. 넉넉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죽이려고 하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르리라. 주님 십자가 그 길을 나도 따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남은 자의 기름 부음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은혜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